네, 안녕하세요. 7월 8일 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어제는 이제 맥주 추수감사주일이었는데 감사절기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늘 이 절기 특별히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오늘부터 119 감사 기자기하기가 시작되는데 119 감사 기자기하기를 또 잘 마감해서 이 더운 시기에 추수감사절까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9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오늘 말씀은 즉 베드로가 3천 명, 5천 명 앞에서 설교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고, 베드로가 아주 담대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11명의 그 사도들과 더불어서 결국은 이 복음에 대한 핵심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앞부분에서 하고, 또 이 부분에서는 이제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였다. 그런데 너희들이 죽였다. 이러한 이제 아주 굉장한 강렬한 메시지, 설교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는 이제 대체적으로 베드로의 설교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설교 이 두 가지를 이제 구분을 하는데, 베드로의 설교는 약간 이제 감정적인 것을 고조시키는 설교고, 또 바울은 이성적인 그런 정리를 하는 설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 서신은 어떻게 보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가르칠 게 참 많습니다. 제가 이제 수요기도에서 로마서 두 번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로마서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너무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한 장 한 장 하다 보니까 대강 넘어가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어떻게 로마서는 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고 복음이라는 건 무엇이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단순한 거예요. 이러저러해서 그랬는데 니네가 죽였다. 너희들은 큰 실수했다. 이런 걸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게 옳으냐 이걸 떠나서 어떻든 간에 이런 베드로하고 바울은 초대교회의 어떤 쌍두마차와 같았는데, 이 감성적인 F 그리고 또 이성적인 T 이들에게 딱 맞는 설교자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인들과 로마의 힘을 갖다가 이제 의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연한 일이 아니라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되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복음에 대한 것을 설명하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그 논리가 있는데, 그것은 죄를 범하게 되면 죄의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어린 양을 우리 죄를 다시 대신해서 죽이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어린 양 대신 어린 양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셨고,
그럼 우리가 세례 요한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어떤 모델링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죄를 담당하러 온 어린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메시아임인 것을 이 베드로도 계속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는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사랑을 경험했지만 우리는 익숙함과 또 우리는 이기적인 그런 우리 자아성 때문에 결국 죄된 모습으로 여전히 살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죄를 여전히 짓고 있으니 이 죄를 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얘기냐? 바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은 예수님만이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다윗을 동원시키면서 결국 하나님의 주의 거룩한 자로 우리를 사망에 버려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미 예고됐고, 그리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같이 미리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아주 분명하게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알고 있었고,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알려준 사건도 명료하게 알고 있으면서 그는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에게 말을 많이 해야만 될 사람이에요. 꼭 우리가 막 입이 막 말이 많다 이거 아니라, 왜냐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명료하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사실은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 오신 전도사님한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다른 게 뭐냐, 다른 교회하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매일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교회 와서 나는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 내 자랑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로 저는 생각하는데,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제일 중요한데, 그러면 왜 저는 계속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냐면 예상보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면 정말 믿는 것인가?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 내가 가진 믿음에 대한 결과가 진짜 구원을 받는 것인가? 그럼 구원을 받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 복음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랬을 때에 과연 나는 진짜 복음을 믿었는가? 뭐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냥 끝이 안 나고 계속적으로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먹어가면 점점 믿음이 약해지는 그러한 우리 상황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믿음이 정말 내 믿음으로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얘기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모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의 믿음, 그의 믿음으로, 그때 그 저의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한 우리가 더 많은 공부와 이해를 해야지만 이 복음을 상대방들에게 잘 전할 수 있다. 잘못하면 그야말로 기복적인 것만 전하고 기복주의를 전하게 되면, 그렇게 된 복음을 잘못 알고 나중에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을 잃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뭐 한국 교회에 뭐 많이 줄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반면에 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믿음에 즉 복음에 대해서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지, 복음을 정말 명료하게 안다면 교회를 나는 떠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교회가 잘못하고 목회자가 문제가 있더라도. 그러니까 그것이 왜냐면 복음 때문에 있는 거지, 이게 무슨 다른 환경 때문에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더 복음 중심, 또 우리 오늘 들으시는 지체분들도 복음을 정말 다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언젠가 누군가가 물어볼 때에 그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에 잘 이해를 해서 복음을 잘 전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